어른이 여름 성경학교 세 번째 주차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 결단과 선택,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가진 모든 물음표에 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비밀을,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감격과 환희의 느낌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며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끝까지 함께 동행하시며 복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성도들의 인생길을 붙들어 주셔서 주도하여 주셔서 반드시 승리의 마침표를 찍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번 성경학교 기간 동안에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물음표 인생이 느낌표 인생으로 변화되고 마지막 끝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어른이 여름 성경학교 기간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임하시며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며 그분의 길을 손붙잡고 끝까지 함께 따르며 동행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너무 중요합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을 만나 동행하는 성도의 신앙과 삶은 영적 전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성령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우리는 어떤 영적 싸움에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승리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 세 번째 주차 어른이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주제는 마침표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물음표가 느낌표가 되게 하시고 그 느낌표 인생이 마지막 최후 승리 얻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마침표를 찍어주실 때 칭찬과 상을 얻게 하시며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믿음의 길을 온전히 경주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침표 너무나 중요하죠. 진리가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침이 되어야 합니다.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시며 과정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마침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매일 매순간이 선택과 결단이 교차적으로 또 반복되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학교를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교회를 선택합니다. 내 적성과 취향, 내 성향에 맞는 좋은 학교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학교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좋은 직장 들어가야 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야 하고 좋은 교회 만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별력 있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고 그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믿음의 결단과 선택, 이것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길이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킹스턴 대학에 과거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던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주일날 이 청년들이 술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도중에 교회 앞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 세워진 게시판에 그날 그 주일에 설교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선택을 바로 하라. 이러한 주제로 이제 설교가 진행된다는 안내 게시판이었습니다. 그 게시판에 설교 제목을 읽고 한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 보니 하나님을 멀리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교회 들어가서 예배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다른 한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우리 같이 젊은이들에게는 종교는 마약과 같은 것이니 절대로 우린 그렇게 교회로 들어가서 예배 드리지 말고 술집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교회당 앞에 서서 서로 의견이 오고 가고 하는데 의견이 좁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옥신각신 하던 끝에 결국 한 친구는 그날 교회로 들어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고 또 다른 한 친구는 그날 그 시간 술집을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술집을 향해 나아갔던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자를 잘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마약 중독자가 되었고 결국 살인을 저질러서 사형수가 되어 교도소에 수감되고 말았습니다. 20년이 지납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던 그 친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국의 22대, 24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던 클리브랜드, 바로 그가 한 청년, 그날 그 시간에 위대한 선택과 결단을 했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자, 예배해야 하는 곳으로 가자, 교회로 들어가자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의 결단과 선택을 놓지 않았던 그는 미국의 22대 대통령, 24대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며 연설을 하는 모습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그 친구, 사실 살인을 저질러서 사형수로 수감되어 있던 그 친구에게 전해지죠. 그래서 기사를 보고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 백악관에 있는 저 친구, 지금 내가 이 교도소 이런 자리에 있는 그 이유는 바로 20년 전 교회당 앞에서 아주 짧은 결단과 선택의 결과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친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가더니 대통령이 되었고 나는 세상을 선택하고 간 길의 결과 이렇게 사형수가 되고 교도소에 수감된 처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비통하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한 토막의 예화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까? 순간순간의 선택의 기회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결단해야만 그 삶의 자리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영생과 구원의 복을 얻고 삶의 현장에서 형통과 또 승리의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선택한 무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책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인물들은 성경의 인물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들의 인생이 역전되고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존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길을 고집하며 죄악의 길로 달려갔던 수많은 사람들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잘못된 결단과 선택을 통해서 인생이 망하고 몰락하고 죽음의 길을 치달았던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선택한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 만남으로 인하여 슬픈 인생이 위로받고 사랑을 받습니다. 낙심과 좌절과 절망에 빠졌던 인생이 용기와 소망을 얻었고 희망찬 인생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에 빠졌던 사람들이 삶의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살기를 결단하고 선택한 이들은 인생의 물음표에 답을 찾게 되었고요. 그 인생의 답을 찾는 순간 그들의 인생은 반전 드라마를 써나가기 시작했고요. 결국 이것이 예수 믿은 결과,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감격과 감탄과 환희의 느낌표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멋진 신앙인으로 변화되고요. 그들의 한평생 주의 영광과 복음 위에 주의 나라 위에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로 살다가 인생의 마침표, 아름다운 삶의 마침표를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과 영생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생, 내게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결단과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결단과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 위대하고 놀라운 결단과 선택이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결단과 선택,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결단, 선택입니다. 그 결단과 선택이 있었기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 8절 말씀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결단과 선택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영생이 이루어지게 하는 유일한 시작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순간 위대한 결단과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초청을 우리가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했습니다. 나중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이 구원의 때요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어른이 여름 성경학교 세 번째 주차에 이르렀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이 순간 위대한 믿음의 결단과 선택을 통하여 구원을 얻고 영생의 복을 얻고 형통과 승리,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백성에게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믿음의 결단과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 전에 엘리야는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왜 하늘 문이 닫혔는 줄 아느냐? 왜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과 기근의 재앙이 임했는지 아느냐라고 물으면서 우리가 그 선택의 기로의 순간에 하나님을 버렸고 바알을 선택했고 따랐기 때문이라 이렇게 원인을 지적하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잘못된 결단과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고 이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여호와를 선택하고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길 것을 결단하라, 이렇게 촉구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갈팡질팡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결단하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선택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복이 있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결단하고 선택하라. 그러나 너희가 보기에 바알 우상이 우리가 살 길이고 복받는 길이고 우리가 잘 되는 길이라고 믿는다면 바알을 섬기기를 선택하고 결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선택의 기로, 이 선택의 순간에 머뭇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왕좌왕하며 갈팡질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유부단하게 차일피일 뒤로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회, 영생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믿음의 결단과 선택할 것을 촉구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하셨던 말씀대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점령했고 분배받았지만 마음은, 그들의 신앙의 중심은 여전히 광야에 머물러 있는 듯 해 보였습니다. 어찌 보면 더 거슬러 올라가서 광야 생활 이전에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에 종살이 했을 때 그 과거에 뼛속 깊이 스며들었던 죄악의 습관, 죄악의 삶의 패턴들, 노예의 근성들이 여전히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삶을 발목 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중간한 자리에 묶여서 과거로 돌아갈까 자꾸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영적으로 믿음의 결단과 선택을 할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회색지대는 위험하다, 중간지대 위험하다, 어중간하게 머뭇거리지 말고 우유부단하게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순간 결단하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오늘 지금 이 순간 누구를 섬길 것인지 결단하고 선택하라.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결단과 선택입니다. 어른이 여름 성경학교 3번째 주차에 오늘 우리는 그동안의 잘못된 결단과 선택으로 인하여 어떠한 죄 가운데 살았으며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방탕한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경외하며 섬기며 살기를 결단하고 선택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3가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 지금 이 순간 결단과 선택, 우리 인생의 물음표를 마침표가 되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인생의 마침표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함께 3가지를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두 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구체적인 방법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에요.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 순간 선택의 기준, 가장 최우선적으로 선택하고 바라보아야 될 대상은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이 순간 예배, 지금 이 순간 찬양, 지금 이 순간 감사, 지금 이 순간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치워버리고 라고 하는 말입니다. 과거 애굽이라고 하는 죄악 세상에서 섬기던 그 바알 우상신들을 모두 쓸어버려라, 제거해라,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핸드폰을 사용하다 보면 우리가 파일이 저장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장 공간이 부족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우리가 파일을,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하고 삭제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완전히 지워지려면 삭제할 뿐 아니라 휴지통에 저장되어 있는 그 자료들을 완전히 비우기를 해야 합니다. 파일을 휴지통에 집어넣고 가만히 방치해두면 그것이 또 찌꺼기가 쌓이고 쌓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이 쌓여서 결국은 원활하게 작동되지 못하게, 기능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휴지통에 버리기만 하지 말고, 치워버리기만 하지 말고 완전히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비우고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로 포맷도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파일을 휴지통에 집어넣고 방치하면 나중에 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깝다. 저거 다시 꺼낼까? 저거 다시 꺼내서 즐길까? 먹어볼까? 마셔볼까? 내가 다시 한번 저걸 가지고 시간을 좀 보내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유혹이 들 수 있기 때문에 휴지통에 버리는 순간 그 휴지통을 완전히 비우고 그 모든 죄의 요소들을 소각하고 제거하고 없애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걸림돌들,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예배의 자리로 기도하는 은혜의 현장으로 나아가는데 회방하고 발목을 붙잡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싹 다 치워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포맷하는 것입니다. 게으름, 나태함, 안일함, 우유부단함, 교만함, 이기심, 자만, 자존심, 열등감, 우울증, 마음의 상처, 우월감, 시기심, 명예욕, 이 모든 것들 우리는 다 제거해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몸은 성전에 들어와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가 있고 세상의 유혹과 쾌락과 향락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모든 죄악의 관습들, 몸에 배어있던 죄의 습관들을 끊어버리고 치워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결단과 선택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함께 읽습니다. 올바른 믿음의 결단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바르고 분명한 믿음의 결단과 선택을 촉구할 때 나중에 해도 된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간 될 때, 여유 있을 때, 환경이 뒤따라줄 때 그때 하면 된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는 오늘 위대한 결단과 선택을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도 오늘 택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저 바알 우상 사이에서 머뭇 갈팡질팡 하지 말아라. 우유보다 나게 차일피일 뒤로 미루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강력한 결단과 선택을 촉구합니다. 하나님께 구원과 영생이 있고 복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행복의 길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선택하라. 하나님 경외하기를 결단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의 갈림길에 서서 어중간하게 양다리 걸치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에 걸터 앉아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간에 걸터 앉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기회만 된다면, 여차하면 어느 쪽이든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다리는 위험한 자리입니다. 넘어질 수 있는 자리고 시험 들 수 있는 자리고 유혹에 빠질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 기회주의자처럼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한쪽을 분명히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알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신지 둘 중에 하나 섬길 자를 분명하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우리의 삶은 선택과 결단, 또 결단과 선택의 반복, 연속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올바른 선택, 분명한 선택과 결단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한 선택 순간에 위대한 믿음의 선택을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야 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습니다. 위대한 결단과 믿음의 선택이기를 축복합니다.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마셔야 할 것, 마시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때도 위대한 믿음의 결단과 선택이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 있고 또 쓸데없이 고집을 부리고 여러분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붙잡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내려놔야 되는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매 순간이 지혜롭게 분별하면서 위대한 믿음의 결단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위대한 결단했습니다. 선택했습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분별력을 가진 것입니다. 판단력을 가진 것입니다. 바로 신앙적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이 인생을 살며 물음표를 가진 인생이 느낌표를 얻게 되고 느낌표를 가진 인생이 이제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순간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위대한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단,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우리가 더불어 함께 어우러진 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우리의 선택과 결단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결단과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신앙과 삶에 결국이 아름답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결단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강조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오늘 믿음의 결단과 선택을 하라고 촉구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촉구하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경학교를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는 물음표, 느낌표, 마침표, 지금 이 순간 만남과 동행, 지금 이 순간 무장과 승리, 지금 이 순간 결단과 선택, 여러분 이렇게 멋진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은혜를 나눠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의 결단과 선택의 순간에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지,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지, 그 결단과 선택이 우리의 인생의 마침을 분명하게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죄인의 길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망하는 악인의 길을 선택하지 말고 복을 받고 형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길,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선택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결단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위대한 결단과 선택이 되길 축복합니다. 가정, 교회, 기업, 사회, 국가 지도자, 그 중에 한 사람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 그 한 사람의 확고한 의지와 위대한 믿음의 결단과 선택은 그가 속한 가정, 사회, 교회, 공동체, 이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만일 한 사람의 지도자가 갈팡질팡하고 우유부단하고 차일피일 뒤로 미루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그 공동체에 속한 일원이, 그 국가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혼돈에 빠질 것입니다.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좌충우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길로, 주저앉는 실패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 위대한 결단과 선택을 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한 사람, 엘리야 한 사람, 그 시대에 위대한 믿음의 결단과 선택을 했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그 시대 속에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위대한 결단과 선택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복을 받고 이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택하라, 오늘 결단하라 했을 때 그들은 분명히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결단코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동행하는 성도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 복음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최후의 승리의 관을 쓸 때까지 우리는 행한 대로, 그리고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갚아주시며 보상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에서 충성되게 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마침표를 하나님이 주실 때에, 찍어주실 때에 상을 얻기 위해, 칭찬받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예배하기를, 찬송하기를, 감사하기를, 복음을 위해 살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주님 기쁨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영광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위대한 결단과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쳐야 합니다. 그 마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시며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네게 많은 것을 주리라 하시며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그러한 영광의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물음표의 인생, 느낌표의 인생으로, 그리고 느낌표의 인생이 마침표를 찍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는 승리의 관을 쓰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3주 동안에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물음표, 만남과 동행, 느낌표, 무장과 승리, 마침표, 결단과 선택의 소주제들로 매일 매주마다 우리 가운데 도전해 주시고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 행복한 신앙생활 도전해 나갈 때에 영적 싸움을 싸울 때도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게 하시며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여 하나님 앞에 상을 얻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른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큰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 변치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당당하게 거침없이 승리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예수 충만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